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헷 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를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받긴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면 수많은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는 모르나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혹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때로는 잘 모르겠고 언제 이루어지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제때에 즉각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더디게 찾아옵니다. 더디다 못해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생깁니다. 아내 사라가 127년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으면 그 시신을 어디에 묻습니까? 고향에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내 사라를 고향 갈대와 우르에 묻을 법한데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에 이곳에서 지금 장사를 치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자기 소유로 된 땅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오늘 성경의 본문 표현대로 나그네로 혹은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런 나그네의 삶이, 떠돌이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어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존경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를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땅 1도 없는 이곳에서 장사를 치르려고 할 때 햇사람들이 우리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사라를 모시라고 말을 하죠.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어떤 묘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브론도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냥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내가 사야 아내를 장사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묘지를 사용하라고 호의를 베푸는데 그 호의를 거절하고 그 땅을 사서 장사를 치르려고 했을까요? 지금은 에브론이 호의로 막벨라 굴을, 자신의 굴을 줄 수도 있지만 언제 에브론이 마음이 바뀌거나 혹은 에브론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막벨라 굴을 자신의 땅으로, 자신의 소유로 주장할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땅은 앞으로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이 땅을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냥 호의를 베푸는 것에 그냥 얹어서 아내를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사서 지금 아내를 장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요, 에브론은 정확히 보면 막벨라 굴을 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표현은 되게 그럴듯하고 되게 호의적이고 아닌 것 같지만 사실 15절에 막벨라 굴이 있는 밭값을 얼마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은 400세겔입니다. 여러분들, 은 400세겔이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32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살 때 그 밭값이 은 17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과 그 소를 살 때 가격이 은 50세겔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밭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라란을 지금 은 400세겔에 팔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터무니없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흥정이나 조금 깎아달라고 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어른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흥정이나 머뭇거림 없이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삽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매우 부자여서 은 400세겔을 쉽게 낼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자여도 은 400세겔이라는 이 가치는요, 이것을 지불한다는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더 비싼 값을 불렀어도 아브라함은 단호히 어떤 주저함 없이 그 땅을 샀을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 400세겔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돈은요, 단순히 비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구체적인 결단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그냥 평탄하게 때가 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 400세겔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있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무엇이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은 400세겔 중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 400세겔 중 너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은 400세겔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요, 감추어 있는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우리가 여기고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단순히 보물처럼 여기고 붙든다는 것으로 끝나는 어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불해야 할, 때로는 결단해야 할,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낯선 땅에서 자기의 땅, 자기의 소유로 된 땅이 1도 없는 이 낯선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을 존경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멀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깨어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언행이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혹은 주님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 주님이 맞는지 의심이 되고 비판적인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언행이 바른 언행으로 주님을 주님 되심으로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요, 당장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의 어떠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 정보로 안다, 알아왔다, 너무 잘 들어왔다 라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은 400세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오늘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그냥 언어가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것이 되냐 안 되느냐 지금 아등바등하고 애쓰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흔들림 없는 결단과 나그네 삶을 살면서 주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사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장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 목장 공동체 가운데 공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목장 나눔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각각의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고충과 고민들을 정말 풍성하게 목장 가운데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이 목장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